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조카와 아내를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세겜 처음 도착하는데 이 세겜이 전 이스라엘의 가운데가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땅을 네게 주리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거기가 뭐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안 살고 무슬림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게 됩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되돌아와서 제일 먼저 베델과 아이를 차지하게 되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를 정복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세겜에서 베델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살지 못하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기근이 심해졌어요. 비만 안 오면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나일강 하류가 얼마 안 내려가면 있기 때문에 글로 이제 세 식구가 가게 되는 거죠.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강한 나라에 나그네가 들어가면 그 쉽게 정착할 수도 없고 쉽게 거기서 견뎌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에 들어갈 때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죠. 그런데 이 약한 자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본토와 아비 집에 친척 집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사촌이 있고 오촌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조카가 있지만, 지금은 조카 작은 삐루기 같은 이렇게 작은 조카 하나하고 예쁜 마누라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쁜 마누라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흩어지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자 앞에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굉장히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여자, 무기, 재산, 자존심, 이거 더 강자 앞에 전부 다 내놔야 될 건 물건들. 아름다운 여자도 가질 수 없고, 뭐 이 동물의 세계는 여자는 전부 힘센 동물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기는 강자의 전유물이죠. 재산은 개인 소유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쁜 물건이 있으면 다 상납해야 되고 주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자존심 세우면 장렬하게 죽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사례가 아름다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아내다 이러고 자랑스럽게 끄떡끄떡하고 들어가던 거는, 총을 차고 서부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총을 차면 총격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총을 차고 있는 사람은 총을 쏘면 문제가 없지만, 아무 무기도 없는 사람에게 총을 쏘면 과실치사로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귀한 보물을 힘센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주머니에 이어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사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아내에게 부탁해서 협조를 안 하면 아내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애굽 사람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이유는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당신을 차지하려면 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면 나는 살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서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보는 거죠. 뭐 아무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내에게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둘이 들어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살아남는다. 특히 내가 누이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의 아내라고 그러면 나는 죽고 당신은 아내는 되지 못하고 종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주 깊이 생각한 거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다쳐서 죽습니다. 애인하고 둘이 호젓한 산길을 가면 좋겠지만, 그 산적들이 산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될 때 그 남자는 죽게 되고 여자는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자 혼자 오면 보석이 왔다 이래가지고 극진히 모시고 여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지만, 이 남자를 데리고 오면 그때는 여자는 그냥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밖에 없다. 우리가 안 가면 좋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강도를 만나면 하나만 빼고 다 맡겨야 됩니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를 빼고 다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가 목숨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성경은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성경은 끝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엄청 비열하게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을 공격을 하고 대적이었지만 블레셋에 도망가 가지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똥을 바르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눈알을 휘둘리면서 그러면서 있었을 때 살아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 때 살아나는지, 솔직히 했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솔직히 했을 때 나는 이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을 때 이 사람은 여기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얻어서 나오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지만은요, 이 똑같은 사건이 두 번이나 더 있습니다. 뒤에 그 두 번째 사건에 보면은 부탁을 합니다. 네가 사실 내 이복 여동생 맞잖아. 내 이복 여동생 맞으니까 이번에는 이복 여동생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네 거짓말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건 아니잖아. 지금 사실이 근데 두 가지인데 한 가지를 얘기하면 안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린 양이기도 하고 제물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한데, 오늘은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해봐라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사라도 동생이면서
아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기록을 안 한 겁니다. 사라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부인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는데, 다른 형제들도 하란 같은, 하란의 딸이 자기 형의 아내가 되어서 형수기도 하고 자기 딸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여기는 이복 여동생이 자기 아내가 됐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20장 12절에 가서는 진정 내 이복 여동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합니다. 자기 아내를 위험하니까 여동생이라 해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다가는 그때 말씀은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뺏겼을 때 꿈에 블레셋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마라. 딱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붙들려가지고 그 왕이 아브라함 보고 말할 때 똑같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것은 세 가지 사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실제로 사라가 내 이복 여동생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불쌍히 여김을 받고 특별히 은총을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아들 이삭이 똑같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똑같은 왕에게 그런 짓을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이 안 데리고 갑니다. 마음만 먹고 저 여자를 리브가를 잘생겼는데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네가 아내인데 분명한데도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그랬을 때 실제로 자기 동생은 아니지만은 사실 내가 겁이 나서 그랬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함으로써 많은 긍휼함을 받고 선물을 받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불쌍히 여겼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 내놓았을 때 살아남는 겁니다. 강도에게 자존심을 내걸고 힘을 쓰고 그랬다가는 목숨을 잃고 아내도 잃고 다 잃습니다.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죽고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유 달지 마세요. 이유 달지 말고 죽으세요.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면 죽이는데, 만약에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살려주지만은, 그러나 포기하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바나나를 넣으면 손이 겨우 들어가서 항아리 속에 있는 바나나를 잡으면 이 항아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놓으면 빠지지만은 본능적으로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꼭 쥐고 있으면 항아리 입구가 좁아서 항아리가 손에 안 빠집니다. 근데 항아리에 달려있는 줄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잡아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14절에 이제 애굽인이 이 사라를 보게 됩니다. 너무 이쁘니까 우리가 이것을 차지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이쁘니까 왕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왕으로 딱 데리고 가니까 왕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와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고관들이 짐을 바리바리 싣고 그 오빠한테 갖다 줍니다. 뭘 갖다 줍니까? 이 16절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가지고 잔뜩 싣고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면서 사라가 이제 후궁이 됐다 갖다 줍니다.
그 아브라함은 얼굴색이 좋지 않죠.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 얼굴색이 좋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앞으로 큰 하나님의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그 귀찮은 그 애도 못 낳는 그 여자 하나 버리고 이 낙이, 낙타, 소, 양 이게 좋다 이랬으면 끝납니다. 성경 써지지도 않고 끝납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준지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 바로가 우리가 이 재앙을 맞기 전의 상태를 빨리 생각해 보니까 이 사례를 받아들이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사례가 오면서 울고 오빠가 막 사례야 니 없으면 내 못 산다 뭐 이런 이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다. 이 사례를 불러와라. 사례 너 정말 아브라함의 동생 맞냐? 예, 맞기는 맞는데 내가 사실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러면서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 집에 재앙이 일어나게 했느냐? 막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소명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소명하는 얘기 없습니다. 당장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후궁으로 딱, 후궁이 아니라 후궁이겠죠. 이제 후궁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내가 딱 들어오면, 바로의 왕의 여자가 딱 들어오면 시녀가 따라가죠. 그 다음에 동물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거처가 따라가고, 온갖 폐물들이 따라가죠. 그 많은 재산을 갖게 돼 있는 상태인데, 당장 나가라! 이러니까, 그 여자가 딸린 거 그대로 들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받은 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죠. 그 예쁜 여자를 놔두고 바로가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가라 이러면 가야 돼요. 그럼 그 보따리를 싸서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그 유대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있는 게 많아지니까 부유해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가난한 가뭄이 들어도 살 수 있었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면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모은다 해도 다른 사람이 뺏어가고 창고에 저장한다 해도 녹이 슬고 장롱 속에 넣는다 해서 좀이 슬고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주리라고 하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는 거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못 지키게 되더라도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그만큼만 주면 감사하고 살려주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늘 또 본받아서 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